성경을 보겠습니다. 함께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9장 신명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275-6쪽 전원했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읽어하시겠습니다. (276쪽) 전원했습니다. 자, 1절을 공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시라. 실상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묻은 백성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집과 또 성과 또 심지 않은 감람원과 포도원과 감람나무 그리고 파지 않은 우물을 주어서 너희 배를 배부르게 하실 때에 결국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호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가 있었죠. 뭐였죠? 하나님 선,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고 입술로 주어진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증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의로움이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로움의 기준은 여러분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다 그랬죠.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라고 여겨진 게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인정돼야지 의로운 것이라 했을 텐데 그 누구도 행위로 여호와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바로 은혜를 받은 자들이며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감사하고 감동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 그를 섬기고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드러내 확인시켜 주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고 각자의 삶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더 여호와께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9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려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시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라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은 여러분 민수기 13장 23절을 보면은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를 꿰어매고 울 정도로 아주 풍성한 땅이었어요. 진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지금 뭐 사막밖에 없지만 그 여름 황폐화되어진 것이고 그 당시 가나안 땅은 말이죠. 아주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렇게 좋은 땅을 주변 나라들이 욕심을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내겠죠. 근데 가나안 땅은 정복당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그 땅은 오늘 신명기 9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아낙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가데스바니아에서 가나안의 아낙 자손을 보았던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그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며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인데 네피림들은 그 당시에 정설 속에 나오는 어떤 그런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그러니까 아낙 자손 키들이 크고 아주 기골이 장대한 그런 용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작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정탐하고 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출애굽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견고한 성읍을 지닌 아낙 자손을 대항해서 그 땅을 빼앗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겠어요? 불가능한 얘기겠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신명기 9장 3절에 오늘날 너는 알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과의 전투에 선두에 서실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앞서 나가 내가 뒤에서 뒷받침을 줄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앞서 나가서 그들을 파하고 너희들 앞에 엎드러지게 만들 테니까 너희는 와서 뭐뭐 해라? 그들을 쫓아내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뒤따라가자.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춘 데서 멈추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간혹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서가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테니까 내 기도를 응답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혀 하나님 뜻과는 별개로 자기 욕심을 한창 늘어놓는다면 이렇게 안 해주시면은 하나님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경험이 있어요? 왜 이렇게 배실배실 웃어? 속성들이요. 성경의 가르침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앞서 가신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뒤를 따라가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된 예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뭘 보고 살아갔어요? 앞서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기둥이 서면은 함께 서고 떠나면은 함께 떠나고 기둥이 수일, 수개월, 수년을 머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장막을 펴고 또 걷고 뭐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항상 뭡니까? 기둥이 떠나면 함께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하루 만에 가면 하루 만에 정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주변에 안정을 취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항상 뭡니까? 긴장한 상태에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히 우리 자주 앞서는 네, 어, 알고 있어요. 앞섰다가 망하기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도 정신 차려 못 차려? 조금씩 차리고 좀 있어요. 차리고 있어요. 다행이야. 그리고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옳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 길을 우리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다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16장 3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거 무엇이라 배웠죠? 김 기사님, 왜 이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그들을 속히 쫓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눈을 가시다. 그래, 규비가 얘기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올무랑 가시가 된다. 그래서 너희가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도 쫓지 말고. 왜 쫓지 마라? 쫓았다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눈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지고 옆구리에 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면 여호와께서 금하신 가나안의 풍속 규례를 쫓음으로 이스라엘도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단지 이스라엘 조상과의 언약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언약 때문이라면 그냥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게, 너희 후손이 줄게라고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나안 줄 다 몰아내시고 자 이제 들어와 살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을 정복함에 있어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여호와의 이 말씀에 순종하며 마무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을 나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 90%를 여호와께 하시고 10%를 얘네들이 하나하나 말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를 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른 그리스도의 역할이 존재합니다. 죄와 욕심으로 인해 죽어있던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만드셔서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른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우리 그것에 감동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뒤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난공불락의 상대를 만나거나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인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무력함을 또 보는 무력한 본문과 동시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단을 거쳐서 신앙이 좀 더 나아지죠. 인정하기.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죠. 일에서 인정하기. 일하심을 보고 어떻게 되겠어요? 내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말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과 비례합니다.
이게 여러분 말로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는 표현이 뭐라 했어요? 경험.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것이죠. 경험으로. 그래서 홈야 비너스가 엘리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제사장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경험을 하면 경험을 하는 만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경험합니까?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잘 될 때는 그 경험한다는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잘 되고 있는데 뭐 경험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야 이게 어떻게 해결되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주목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서 경험했을 때 그때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역시 내 주변에서 일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는 뭐 해야 돼요? 기뻐하라. 왜? 이것이 너희의 신앙을 온전히 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지금 아무튼 그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 만났을 때는 이거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더 깊이 하나님을 주목하며 지켜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 만났을 때에 이거를 그냥 해왔던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호와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러면 그것이 자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신앙의 성장의 유익이 되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어려움과 역경과 위기가 더 감사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감사한 거예요. 또 그만큼 성장한 것이고요. 근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라고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뭡니까? 그 위기를 선용할 수 있는 지혜도 없을 뿐더러 신앙도 아주 어린 나이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이 임의로 원하는 대로 일을 계획하지 말고 작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끌어 하실까 하나님을 주목해 보시라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앞서 가시며 길을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분 감사함을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오늘 본문 신명기 9장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가 쫓아내시되 신중히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가나안 땅을 찾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해야 될 일이 있죠. 주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9장 4절에 보면은 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셔서 들어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오늘 보면 시민 9장 4절에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쫓아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을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강해서 그들을 멸하셔야 될 이유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5장 16절에 보시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430년간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내몰기에는 아직 그들의 죄가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내쫓으실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 너희 나가, 너희 들어와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그게 더 무서워요. 여기 세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점 때문에 내려갔어. 너희 죄에 관여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을 살아 아니면 누구? 넌 네. 누구의 의로움으로 살아? 네 의로움으로 살아? 엄마 의로움으로 살아? 목사님 의로움으로 살아?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살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감사한 거지. 규민이가 아무리 바를 정자가 10개가 있어도 하나님은 내쫓지 안 내쫓지. 왜?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한 의로움을 입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 없다면 바를 정자 하나만 있어도 퇴출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지. 그걸 받아들이는 게 은혜라니까. 밖에 나가서 이런 말하면 남들이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돌았다 그럴 거야. 무슨 예수가 나와 무슨 상황이 있어 그 사람이 나를 내 죄를 사해. 말도 안 되지. 근데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게 우리란 말이야. 그게 믿음이야. 누구도 믿을 수 없어. 어떻게 믿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된단 말이야. 이게 내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니고 은혜를 믿은 거야. 이게 누가 그걸 처음부터 믿고 나왔어? 태어날 때부터. 규빈이 알지? 네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믿고 나온 건 아니잖아. 언젠가부터 믿어진 것이잖아. 홍의사님도 그렇죠? 나도 그때 다 마찬가지란 말이야. 나도 그렇고. 언젠가부터 이게 믿어지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죠. 지금 소외교육 어? 세뇌교육 같다고? 그것이 이제 세뇌가 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세뇌인가 아닌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야. 세뇌되지 않은 사람들. 날마다 말씀을 찾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세뇌된 것이 아니지. 그러면 세뇌된 사람은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뇌된 사람들은 스스로 찾질 않죠. 사울과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저 교회 와서만 맞아 이렇게만 할 뿐이지 나가서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권사인데 바깥에서는 아주 그러니까 목사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린 주일에 알 수가 없어요. 뭔지 알 수 있어? 평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살아가냐를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세뇌된 사람들은 평일은 그냥 자기 멋대로 살죠. 그리고 욕심대로 살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본인이 찾아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까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해가는 것이죠. 좀 다행이네요. 왜? 세례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그렇게 생각해요? 네. 하나님만 아시겠지.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비록 가나안 민족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지라도 정작 그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민족은 여호와를 몰랐어요. 여호와를 모르고 바알과 아세라만 섬겼죠. 그렇지만 바알과 아세라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쫓아내신다는 것이죠.
이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주관하며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김원윤 집사님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했어요. 이해 못했어요? 들어야지. 타교에서 멀리서 와가지고. 자, 가나안 민족이 아세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지만 바알과 아세라는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고 결국은 여호와의 뜻에 의해서 가나안 민족이 멸망했다라는 것이죠.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라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살아가야죠. 자, 지금 세상은 뭐가 지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까? 만문. 만문이 뭔지 아시죠? 만문이 돈심이에요, 돈심. 머니에다가 뒤에다가 그 오엔을 붙여서 인격화시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인격화시킨 것이죠. 만문, 돈심. 세상은 돈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돈을 쫓아 살고 돈을 숭배도 하고 배금주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뭡니까?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을 쫓는 자들의 삶과 하나님을 쫓는 자들의 삶이 분명하게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쫓는 자는 돈으로 만족감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은으로 만족감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이지영이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김봉수가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안 좋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심령에 만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증명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가진 건 없어도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산다. 그리고 우리를 증명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증명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게 돈 주세요. 아파트 주세요. 뭐 차 주세요 이러면서 만족이 못한 삶을 살아가면 남들이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너희도 우리와 똑같구나. 예술쟁이들도 우리와 똑같구나.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그걸 받으려는 너희들은 공짜로 기도하면서 받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더 아주 불로소득을 취하는 나쁜 무리들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16장 5절에 이스라엘 열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는 말씀처럼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바꾸는 분이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믿을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뭡니까?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생명줄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변함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신 이유는 먼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해서 그들을 멸하신 것이고 이후 그 땅을 이스라엘의 열주에게 맹세하셨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을 점령하지 못했던 아낙 자손이 거하는 난공불락의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마치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처럼 자신들을 과대평가하거나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무엇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얻어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김원진 집사님이 파주에 이렇게 멋진 집을 구입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믿고 그걸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남편은 좀 멀지라도 애들에게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 홍 집사님이 그 목동에서 말이죠. 그냥 도둑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집에 빨리 떠나와서 이렇게 시중동에 와서 오피스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전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사업 상황이 좋아서 사업소가 없어. 내가 머리가 명석해서 아무건 돈 없고. 내가 똘똘해서 그쪽으로는 안 돼. 영재뱅이고요. 내가 발이 넓어서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튼 내 건 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규민이도 너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 본문 신명기 9장 4절과 5절에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낸 주체는 누구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민족은 단지 그 땅을 얻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적용에 대해 보고는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 무엇도 내 의로움 또는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란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명심할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때 오늘날에 더 이 주신 환경이 감사하고 은혜로울까?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과거를 생각할 때 과거, 어떤 과거? 나의 부족한 과거.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처절했던 과거.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개척 초기에 진짜 힘들었어요. 물론 은혜로 살아왔지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 뒷방에 살 때 말이죠. 밤만 되면 진짜 손바닥 반만한 바퀴벌레가 막 이렇게 거기에 턱이 없으니까 바로 바닥에다가 장판 깔고 있었으니까 그게 막 올라와서 내가 이렇게 보면은 이 애들이 애들 머리로 막 다니는 거야 이렇게. 그걸 갖다가 잡고 덥긴 또 왜 이렇게 더워 바람이 안 통하니까.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 진짜 돈만을 어떻게 만들어 보는 거야. 어떻게 다 끌어 먹고 막 그래서 10,000원 되면은 10,000원 됐다. 그러면 성훈이랑 둘이서 감자탕 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둘이 가가지고 감자탕을 그걸 먹어. 뚝배기 5,000원짜리 먹고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커피 한 잔 뽑아가지고 그 믹스 커피 말이죠. 그걸 뽑아서 그걸 또 올라와서 먹으면서 아 좋다 이러고. 그 얼마 전에 MT 갔을 때도 김 집사님, 김전 집사님 계시지만 예전에 여러분 MT 갈 때에 MT를 우리가 가기로 했어요. 설악산 꽃경 가기로 했는데 재정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도 그때까지 가기 전까지 어떻게 하나님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오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날 아침까지도 재정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야. 그때는 윤권사님하고 김사님 오셨어 교회에. 그래서 목사님 언제 출발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사모님은 돈이 없으니까 그냥 있는 가족 근처에서 밥 먹고 헤어지는 거 어때요? 아니 그래도 가기로 했으니 가야지. 그리고 갔어요. 가서 만나고 우리 그 옛날 그 프린스 차에 태우고 그 전에 전화를 다 돌렸어요.
주변에 이제 지인들한테 우리 지금 MT 가는데 돈이 없다, 재정이 없으니까 그럼 보내라. 이렇게 3명한테 보내고 출발한 거야. 그래서 서울서 도착하면서 보니까 3명이 다 보내와 있어. 40만 원이 보내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가서 설악산 올라가서 케이블 카도 타고 회도 먹고 그러고 왔거든. 근데 이번에 MT를 가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야, 그땐 그랬지. 근데 지금 이렇게 차도 말이죠. 차도 이렇게 카니발을 빌려가지고 시원하고 널찍한 데서 타고도 가면서 자리가 막 돈 걱정하지 않고 막 그냥 이동갈비도 가서 말이죠. 막 비싼 거. 일꾼들이가 잘 내게 될 거 아니야. 돈 걱정하지 않고 막 그냥 1인 1인분씩 이렇게 갈비를 말이죠. 먹고 말이죠. 또 끝나고 또 홍 집사님이 뭔가 가긴 아쉬운데 딴 데는 들렸다. 그래서 뭐 가죠. 그래서 또 거기 가가지고 어디야? 뭐 허브 아일랜드인가? 1시간밖에 안 남는데 또 5,000원이면 뚝배기 감자탕이 한 1인분인데 그걸 9,000원씩 9,000원씩 주고 들어가서 5,000원, 9,000원이었구나. 그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보내면서 야, 그러니까 오면서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구나라는 사실에 참 감사했어요. 그럼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행여는 내가 주어진 환경 위에 배가 부르고 죄에 관영할 때에 하나님 다시 취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놓지 말고 항상 자신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중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처절한 과거가 있죠. 야, 그때는 진짜 다시 돌이키고 싶지 않다라고. 오직 진짜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다. 그런 때가 무슨 있죠? 내가 아는 그때가 맞죠? 김쌤도 있죠? 내가 아는 그때 맞나? 목사님 말 알고 계셔요. 나만 아는 그때? 규빈이 그럴 때가 있지? 네. 내가 아는 그때인가? 김원 집사도 그럴 때가 있죠? 나 잘 모르겠는데 어떤 때인지. 여기도 있잖아? 넌 아직 없으면 앞으로 올 거야. 필요하다면 주시겠지. 그 처절한 때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근데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왜요? 그때 진짜 하늘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은 지금 내가 누린 것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지녀야 될 첫 번째 정체성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 길을 뒤따라가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면 두 번째 지녀야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누린 그 무엇도 자신의 의로움이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니 행여 주어진 환경에 취하지 말고 날마다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야 한다. 자, 세 번째 말씀 보시죠. 신명기 9장 6절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복을 인함이 아니라 나는 복이 모든 백성이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지녀야 할 정체성에 대해 오늘 본문 신명기 9장 6절은 너는 뭐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이 곧다는 표현은 여러분 황소의 몸집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황소가 고집을 피우면 아무리 사람이 땡겨도 이 목이 돌아가지 않는 거죠. 황소 목이 굵잖아요. 그 목을 고집을 피우고 앞으로 가면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별이도 이렇게 목이 굵은데 쟤도 고집을 피우면 저밖에 못 막아요. 얘도 고집 피워요. 쟤도 가끔 이렇게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제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오늘 산처럼 길게 가고 싶은데 빨리 가다 그러면 막 온몸으로 저항을 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보여준 모습이 목이 곧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신명기 9장 7절에서 24절까지는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아론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과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걸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했던 다베라와 마사 기브로 학다 사건을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의 사례로 기록합니다. 결론적으로 신명기 9장 24절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장 24절. 내가 너희 나를 날도 오므로 너희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알던 때부터 오늘날까지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볼 때에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는 것은 광야 생활 40년 내내 광야 생활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오므로라는 표현은 여러분 개역 한글에만 있고 개역 개정은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은 오늘날까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오므로가 오늘날이에요. 네,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삭제된 개역 개정은 삭제가 됐고 개역 한글은 오므로라고 되어 있고 성경에 따라 오므로도 있고 옴으로도 있고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날까지. 이처럼 목이 곧은 백성이 무슨 의로움이 있어서 다른 강대국도 침략하지 못했던 난공불락의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유는 오직 하나, 뭐예요? 앞서 살펴본 오늘 본문 신명기 9장 6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의로움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그 어떤 자격도 명분도 없지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을 오늘 본문 신명기 9장 3절에 이어서 신명기 9장 6절에서까지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보시겠어요? 신명기 9장 3절에 보면은 의로움이 아니다. 오늘날 너는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반드시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 알아야 할 것을 때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신명기 9장 3절에서 비록 난공불락의 가나안 땅이지만 여호와께서 먼저 들어가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릴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서 가신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이처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일방적으로 주셨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너희가 명심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할 때 항상 여러분 낭패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가신 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성의 차가 아닐지라도 그것이 뭐예요? 자기를 가장 최적의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어진 모든 것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며 의로움이 전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자격은 전무하지만 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오늘 사람 글쓰에 적용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그와 함께 오늘 본문에서 우리 말씀한 것은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이 곧었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고집쟁이였다. 겸손하지 않고. 어? 겸손하지 않고. 고집 부리는. 한 번 고집을 피우면은 눈 꺾을 수 없는 그런 자라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니, 내가 몰이 고든 존재였었다라는 사실. 어때? 홍기도 인정하세요? 홍기도 아직도 몰이 고든 거 아니나? 아니야? 뭐 풀렸어요? 오늘은 한참 풀렸어. 완전 풀렸어요? 아직 남았어요? 아따가때. 아직도? 네. 네, 저 김원희 집사님 목이 고든 존재라는 사실 인정을 해요? 아직도 목이 고든 거 아니면 좀 풀렸나? 많이 풀렸어. 마사지로 많이 풀렸어? 그런 거 말고 마사지로 풀리면 안 돼. 은혜로 풀려야지. 풀렸어? 그래. 또 큰 김 말고 작은 김. 나이가 적으니까 작은 김. 어때요? 목이 고든 존재라는 한 인정합니까? 아니, 인정합니다. 풀렸어요? 아니면 아니, 아직도 좀 고든 게 있어요. 규비역이 똑똑거리네. 네, 저도요. 고집스러운 게 있어요. 소영이도 너도 목이 아직 곧지? 저요? 풀렸어? 저 지금 부드러운데요. 부드러워? 먹다 나가면 부드러워져요. 어? 먹다 나가면 부드러워져요. 어떻게 하면 부드러워진다? 먹다 나가면 부드러워진다. 왕따는 부드러워진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다 은혜지. 왕따 당하는 것도. 본문에 의하면 순간순간 필요한 상황에 따라 목이 곧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줄곧 목이 곧은 상태였다라는 것. 이처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기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이 곧은 자들의 해결책으로 보면요, 신명기 10장 16절 보십시다. 10장 1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하나님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굴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은 이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요. 로마서 2장 29절은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신약에서도 마음의 할례는 중요하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를 통해서 신구약이라는 시대적인 배경 관계없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마음의 할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할례가 무엇인지를 봐야죠. 할례 성경적 의미가 무엇이냐? 할례는 창세기 7장 12절의 말씀처럼 남자 아이에 한해서 출생 후 8일 만에 행하는 의식으로 창세기 21장 4절에 의하면 이삭이 처음으로 할례를 받았고 이후 아브라함과 자손과 그 집에 거하는 모든 남종들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이 같은 의식을 통해서 생식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으로 생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할례가 남성의 어떤 성기의 양피를 좀 자르는 것이면 그것이 원래 의미 뭡니까? 다 절단하는, 거세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생식이 가능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뭡니까? 얘네들은 생식이 불가능한 남성을 통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볼 때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 또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7장 19절은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할례 관계없이 새로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처럼 새로 지음받은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일의 말씀을 여기다가 연결시킨다면 누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 먼저 비록 내가 오늘 백신 맞았지만 그래도 뭐가 먼저? 예배가 먼저 이런 남들은 백신 맞고 하루 쉰다는데 나는 예배당 가서 쉰다 하나님 안에서 쉰다 이러면서 말이죠. 별 문제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실 테니까 매사에 하나님 먼저 그리고 뭡니까? 두 번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세 번째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백성된 삶을 증명해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새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이라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않냐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바로 그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뒤를 따르며 살아가야 됩니다. 결코 앞서가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항상 먼저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목도하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위기는 뭐다? 위기는 기회가 어떤 기회?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위기를 선용하는 사람들은 위기와 신앙 성장은 필요한다. 하지만 위기를 선용할 줄 모르면 위기와 신앙 성장은 반비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옆분에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위기를 선용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위기를 선용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말이 길어가지고 끝까지 못했다. 그럼 짧게 위기를 선용합시다. 위기를 선용합시다. 자, 선용은 무슨 말인지 알죠? 선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의 모든 인간에게 의로움 기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말이죠. 우리에겐 그 어떤 의로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궤 아시죠? 법궤.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법궤가 뭘 의미했어요? 하나님의 왜? 하나님 동행하심을 의미했잖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이 부분이 잘 전달됐나라고 해서 그 유튜브 영상된 것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보기에 우리 예배가 회복교회 예배가 참 재밌다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 어때 교회나? 참 재밌다. 예배한 사람 참 재밌겠다. 그런 항상 재미없다고 그랬지만 예배하는 사람은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내가 용기를 내서 우리 딸한테 얘기를 해봤어. 용기를 아빠가 했어? 가끔 이렇게 보는데 참 들을 때에 참 재밌다. 나도 어릴 때 이런 예배에 동참했으면 참 좋을 뻔했다. 우리는 아니잖아. 우리는 그냥 아주 한 3, 40 동안 아주 일방적으로 그냥
그래서 뭐 졸기도 하고 그랬던 예배였기 때문에 그런 예배는 참 즐겁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넌 어때? 그러니까 얘가 글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얘가 아직 보리 겨워서 모르는구나. 앞으로 내가 절대 얘랑 이런 말 하지 말아야겠다. 예배 한대 맞았어. 예배 공참에서 하는 사람은 재밌는데 어. 이걸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좀 지루할 거예요. 아, 영상 내가 보기가 재밌더라니까. 막 주고받고 막 웃고 그런 막 떠들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진짜 좀 복인 것 같아요. 성도들 예배 시간에 그냥 갑자기 궁금한 거 생긴 거. 이거는요 이렇게 막 아까 전에도 그거 세대 얘기하고 이런 거. 교회는 밥 많이 먹어. 근데 여러분 그 법궤가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법궤 내용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죄악을 상징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돌비는 뭡니까? 모세가 깨뜨린 것을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첫 번째 돌비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지만 두 번째 돌비는 뭐예요? 모세가 만들어 갈 거예요. 왜 만들어 갔어요? 그들이 금손을 섬겼기 때문에 모세가 깨뜨리고 다시 만들어 간 거예요. 또 아론의 선한 지팡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했던 자들을 멸하시고 남은 증거물이잖아요. 만나간이 뭐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나 그렇지 않나 시험하고자 하심으로 준 만나요. 그런데 법궤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임재를 선정하는 법궤가 결국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악. 우리의 죄악이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명심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었었고 우리는 에게 있어서 의로움을 찾아볼 수 없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것이 내 힘으로 되었다, 내 열심으로 되었다, 내 노력으로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자리라는 사실을 이걸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오늘날 알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우리 여러분 언제든지 결코 이만하면 됐지 절대 그걸 못하는 것입니다. 내 남보다 좀 낫지 절대 그걸 내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낫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야 은혜. 다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알면은 우리에게 그 다음 얘기는 뭐겠어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고 부러워할 것도 그게 있어 없어? 부러워하는 거요? 부러워하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다 은혜니까. 결혼이 너무 행복해. 시어머니 너무 잘해주시고 남편도 잘해주고 난 너무너무 행복해. 보고 부러워할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란 말이야. 응? 너도 은혜로 사는 거지. 나도 은혜로 산다. 이런 거고. 나보다 못한 사람 보고서 그걸 보고 우리가 평가할 그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한때는 그런 삶을 살았었고 나도 처절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왔다라는 것을 인정했다. 끝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다 목이 곧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목이 곧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리스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만큼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내가 은혜로 살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더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고 조리의 삶에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된 삶을 증명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우리가 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위기를 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은혜라는 사실을 명심해서 우리가 한순간도 우리 옆에서 우리 것들을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우리가 우리 열심을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전체 우리의 처절했던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은혜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도 우리가 진실로 목이 고른 우리들이 더 마음의 할례를 받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를 통해서 여호와를 우선 생각하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며 주어진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백성된 삶을 증명해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게 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